여러분 앞으로 6주 뒤에 2022년도 11월 20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이날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새생명 축제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육적인 추수와 영적인 추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사진은 지난주 목요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수원에 있는 요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은 우리 교회 이명숙 집사님의 어머니신데요. 저희들이 가서 병상 세례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은 수원에 있는 큰오빠 집에 머물고 계셨는데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셨던 적이 없으셨어요. 몇 달 전에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큰오빠가 집을 비웠을 때 몰래 어머님께 신방을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화를 해보니까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시골에서 사실 때 동네 이웃 주민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몇 번 부흥회를 따라 나가 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고정적으로 참석하신 적은 없으셨대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교회는 안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큰아들이 교회는 안 나가고 있고 여건상 지금 못 나가고 있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가정에서 돌보기에는 어려워지셔서 근처에 있는 요양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요양원으로 옮겼는데 그것이 사진에 나오는 이 요양원입니다. 마침 원장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요즘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지금 전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실시간 예배로 어머님이 오늘도 아침 9시 예배를 수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참여하시고 원장님이 아까 댓글도 달아놓은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이명숙 집사님이 얼마 전에 시골 고향집에 다녀왔는데 어렸을 때 살던 고향집이 터는 남아있는데 집이 싹 밀고 건물이 이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한테 전화로 얘기를 해드렸답니다. 엄마 집은 이 세상에 이제 없어. 이제는 천국에 엄마 집이 마련되어 있어. 이제 그곳에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머니와 말씀을 나누셨다는 얘기를 차를 타고 수원을 오가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의정부를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 김나정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임상권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위로 예배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아버님은 쓰러지셔서 10년 이상 요양병원에서 생활해 오신 분인데요. 교회는 다녀본 적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요양원에 신방을 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다녀올 기회를 얻지를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유가족들과 전화로 확인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고인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제일 1번으로 물어봅니다.
임상군 성도님의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의정부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제가 고인의 부인 되는 어머님한테 설교하다 말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방배동에 사는 친한 친구가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병원에 갈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배동에 있는 친구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라.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워 계신 자기 남편에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노라고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라는 표현까지 교회 안 다녀보신 분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 장례 예배와 목요일에 있었던 병상 세례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분들의 자녀, 이웃, 형제, 사돈, 친구, 지인들의 기도와 이런저런 섬김들을 통해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또 다른 누군가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이웃이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형제들 아닙니까? 누군가의 사돈지간 아니에요? 누군가의 친구 아닙니까? 누군가의 지인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이런저런 섬김을 통해서 2022년 11월 20일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기를 아멘할 준비하시고 자, 아멘할 준비 되셨어요?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류는 엘리라는 이름의 제사장과 두 아들이 나오고요. 또 한 부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사무엘상 2장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엘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매우 늙었더니 밑줄 그으세요. 매우 늙었더니 밑줄 그라는 건 중요하고 제가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눈에 확 띄게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자, 계속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뭘 했다고 돼 있어요?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은 22절에 보니까 엘리라는 이름의 제사장이 밑줄 그으셨죠? 매우 어떻다고요? 늙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는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98세입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영적으로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자, 비교해서
신명기 34장 7절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 여러분 알지요? 모세는요, 엘리 제사장보다 22살이 많았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 나이가 120세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98세인데 모세는 120세니까 22살이나 더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신명기 34장 7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요, 단지 나이가 많았는데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정정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하는 성경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비교하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인생 말년, 노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삭은 나이가 많아져서 시력이 어두워졌어요. 근데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미를 좋아했다. 육식, 고기를 좋아했다. 여러분 채식 좋아하세요? 육식 좋아하세요? 이삭은 육식을 좋아했다. 별미를 좋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를 별미가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복잡하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과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공통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삭도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밑에서 태어났으니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로 치면 교회를 쭉 다니면서 이삭의 성장을 해서 지금 노년이 됐겠죠? 자, 사무엘상 오늘 본문 2장에도 보니까 엘리라는 이름의 이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은 그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물려서 세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도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매일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공통점인데 또 다른 공통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나서, 그죠? 점점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이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고 신앙도 자라가야 돼요.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건 신앙이 자란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면 계속해서 자라는 겁니다.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언어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게 바뀌고 생각이, 관점이, 태도가, 동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생각하는 게 신앙이 성장, 성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오늘 엘리 제사장도 그렇지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우리로 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배가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익숙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꾸중을 하는데도 이 두 아들들은 직업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23절, 24절,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져요. 신앙생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만, 그죠? 예배를 딱 벗어나면은 우리는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세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보다는 내 생각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들지 않아요? 내 방식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이 나한테 이득이 되냐, 되지 않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자존심이 상하냐, 마냐, 그걸 근거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게 이 세상 논리고, 우리 역시 그 유혹에 예외일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성적으로 은밀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놓고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은밀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성범죄를 얼마든지 저지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게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런저런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더러운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찬 채 우리는 거룩하게 폼을 잡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닌데, 사람은 신경 쓰면서, 사람은 신경 써서 옷은 잘 차려입고 화장은 하고 내 옷 매무새와 뭐가 묻은 게 없나는 신경을 쓸 줄 알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다니면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은 국내 어떤 설교자든 옛날 몇십 년 전에 했던 설교든 외국 그 어떤 나라에 사는 실시간 영상 예배든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TV 채널만 돌리면은 별가지 설교를 다 유명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잘하나 보자. 은혜를 끼치나 못 끼치나 보자. 이런 어떤 관중처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목사에게도 집중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 눈치나 살피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저 역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예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듣는다라는 표현이 4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자, 사무엘상 2장 22절 셋째 줄, 넷째 줄 제일 끝에 보면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뭐하고? 듣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시겠어요? 2장 22절 듣고 23절에도 보니까 둘째 줄 끝에 이 모든 백성에게서 어떻게 하노라?
듣노라 동그라미. 24절의 첫째 줄 끝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뭐하는 들리는 동그라미. 25절에 보니까 넷째 줄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지의 동그라미였어요. 자, 22절에 듣고, 23절에 듣노라, 24절에 들리는, 25절에 듣지라는 말이 4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귀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귀가 달려 있으세요? 여러분, 신체에 귀가 달려 있으세요? 귀에 신경을 쓰고 사십니까? 귀가 당연히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별로 신경 안 쓴 채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이 귀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듣는다. 귀가 있어야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듣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어떤 소리를 청각적으로 듣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를 듣고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소리가 쑥 빠져나가고 생각과 마음에 하나도 안 남는 건 그건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죠? 건성으로 듣는 거죠. 동의하지 않고 듣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듣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듣는다는 표현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로 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목사지만 인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나 그 마음이나 그 정서를 이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육성으로 여러분 귀에 들릴 때 이 설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할 때 영혼의 거울인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출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 이것을 돌이키는 작업이 있고 내 일상에서 순종하고 믿음의 실천이 따르는 거, 이게 듣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나는 설교를 듣는가? 단지 청각적으로만 듣고 한쪽 귀로 나와서 한쪽 귀로 가고 난 동의 안 해. 오늘 은혜 못 받았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들한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단순히 아버지의 말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말한 것을 이집트의 바로왕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10번이나 마음이 강팍해서 홍해가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막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기까지 에집트 왕 바로왕은 모세가 말한 것을 듣지 않고 강팍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질문합니다. 집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목사님 벌써 우리 애들은 다 시집장가 다 가고 없어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의 출가한 아들, 딸, 며느리, 사위는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어떠세요? 1부 예배 때는 도와주던데 2부 예배 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1부 예배 때는 안 들어요 그러던데 죽으라고 안 듣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죠? 엄마, 아빠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졸졸 쫓아다니고 엄마, 아빠 없으면 울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엄마 아빠한테 집중되었던 에너지가 이제는 친구한테로 옮겨지잖아요. 핸드폰으로 옮겨지고. 그러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죽으라고 안 들어요. 시집장가 가지고 지네들이 자라가지고 큰 줄 알고, 그지요? 머리가 굵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이놈 자식들이. 그래서 속상한 거 느껴보셨죠? 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남들 얘기하지 말고 자녀들 얘기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애구방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가볍게 여기진 않나? 여러분, 설교를 단지 청각적으로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실천하는 것이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회개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신 분일수록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줄로 알고 다니신 모태 신앙인일수록 예배가 10년, 20년, 40년,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예배가 익숙해지신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보다 더 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반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다 같이 시작. 누가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이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점점 육신적으로 자라는과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점점 자라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연결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 다섯째 줄에 보면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다섯째 줄 나를 존중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걸 좀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날 한 4시경에, 오후 4시경에 전화가 갑자기 딱 울렸어요. 진동으로 막 울리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우리 교회 용인 쪽에 사시는 임종래 권사님 이름이 딱 찍혔어요. 이 시간에 권사님이 왜 전화를 나한테 했을까? 전화를 딱 받았는데
뭔가 이 주위에 막 정신없는 막 소리가 막 잡음들이 막 들리면서 임종래 권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상황을 얘기를 하시는데 뒤로 들리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환자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환자분 몇 킬로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구급차를 타고 쓰러지셔서 남편 김팔수 집사님 때문에 구급차 타고 그리로 옮기자마자 간호사가 막 묻고 막 이런 틈에 그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온 거였던 거였어요. 제가 순간 딱 어떤 마음이 대번 들었냐면 이 권사님 남편 우리 김팔수 입사님이 좀 뭐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구나. 근데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 왔지만 육신의 의사를 찾아서 병원에 오긴 했지만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오늘 설교하고 연결지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권사님에게 있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 김팔수 집사님이 산책을 다녀오셔서 몸이 조금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다가 누워서 한 30분을 누워 계셨는데 의식을 잃고 딱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응급차를 불러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막 전화가 왔던 거예요. 나중에 진찰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심근경색으로 나왔어요. 요건 심근경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곧 2시간 뒤에 확인 전화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영수로 들어갔는데 필요하면은 스텐트 삽입술을 이제 겸해서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전에 첫 번째 통화할 때 제가 전화로 그 상황을 듣고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 구역장들 단체 카톡방에 이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어요. 그 이후에 2시간 뒤에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전화로 해왔고, 그래서 우리 오늘 금요 영성 집회가 저녁에 8시 30분에 있는데 같이 기도하겠다고 얘기 드리고 다시 한번 전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 영성 집회를 한 10시 반에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집에 도착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워놓고 권사님한테 상황이 어찌 됐나 싶어서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딱 드렸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제 막 수술 끝나고 집에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른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전화를 끊으려다 말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목사님, 제 남편 쓰러진 거 소식을 듣고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여기까지 분당까지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거기 갔다가 또 우리 교회 금요영성 집회에 또 뒤늦게 참여했더라고요. 다 꺼지고 불 꺼지고 집에 가려고 정리를 하는 10시 만에 딱 보니까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 울면서 기도하셨던 분당까지 쫓아가셨던 그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시고 또 교회에서 울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제 마음이 짠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뭐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이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식구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분당까지 쫓아가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참 존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지난 주 중에 수요일인가 전화가 한 통화 우리 교회 성도한테서 왔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우리 강동 성심병원에 갈 일이 있는데 요즘 교회 주보에 보니까 몇 달 동안 계속 입원으로 되어 있는 김병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병원 가는 길에 뭐라도 좀 사서 좀 넣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병원 그 호실이 몇 호실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전화였어요.
그래서 우리 박창섭 부목사님 통해 가지고 전화를 환자 되시는 우리 김병란 집사님 세 가족이거든요. 91세 되신. 고관절을 다쳐가지고 지금 몇 달째 병원에서 못 나오고 계신데 전화 연락을 아무리 돌려도 연락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자기 볼일 보시고 나가지고 그냥 갈 수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고 몇 호실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차례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찾아가지고 좀 어떻게 전달을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애를 쓰시는 걸 제가 보면서 느꼈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그분을 직접 만나서 전달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의 그 마음을 예배로 받아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움찔하는 걸 느꼈어요. 울컥하는 거죠. 영적으로 짠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너 힘든 사람 돌봐라. 전화 한 통화 해라. 울고 있는 사람 한번 돌아봐라. 그 마음과 생각을 부어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받고 그걸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존중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들에게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과 같은 마음도 또 한편에는 또 있어요. 그죠?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 자신을 존중하며 내 자식만 존중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돈을 존중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이게 돈 맛보다, 그죠? 세상 맛보다 이건 맛바꿀 수 없는 맛이거든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본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네. 이 기쁨을 이걸 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이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고 풍성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